읽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의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의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된 주를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소망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만나와 이 땅의 만나가 조금 더 넉넉해서 삶이 조금 더 포근해지고 또 조금 더 마음에 여유로워지는 그런 가운데에 절대 예배는 빠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가운데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새해의 첫 달에 반이 훅 하고 지나갔습니다. 참 빠르죠? 이런 거 보면 서로 아웅다웅 하며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또라이짓 할 시간도 없어요. 또 너무 빨라가지고 어떻게 잡을 수도 없어요. 이런 가는 세월 정말 빠르다 인식하시고 세월을 좀 아껴서 선용하시고 조금 더 선한 곳을 사용하시고 주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조금 더 웃음이 있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새로 주어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평탄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사실 되돌아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산을 만날 때가 있고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할 때가 있고 내리막을 막 내려가는, 그래서 끝없이 추락할 때가 또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미로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좀 더 나은 삶과 신앙이 되려면 어찌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인가, 그죠? 해바라기만 바라봐야 되는지 한 번쯤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요셉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일들이 여러 가지 요셉의 힘과 의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마침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 뜻하시면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시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이루시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한 번에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시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네. 짧으니까 착착 잘 맞아가는 것 같아요. 시험 보고 들어온 성도님들이 맞아요. 성도님들, 요셉은요 17살의 청년의 때부터 자기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인생이 꼬이면서 개고생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국의 총리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가서 큰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혹시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장이, 내가 관계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가 고생길에 머물고 있다면 머지않아서 각 분야에서 큰 자를 우뚝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개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말을 못 써. 이제 개고생이 안 해. 이제 개들이 국회 통과됐어요. 이제 보시다 꿈도 못 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쁨 받고 이런 개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개고생했다는 소리는 이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하고 힘든 환경에서 고생하며 자랐지만 큰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작은 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똑같은 물을 먹고 벌은 꿀을 만들지만 뱀은 독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꿀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독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꿀을 만드는 사람과 독을 만드는 사람 차이가 어디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생의 독을 만드는 사람의 의식에는 보통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요, 자신의 환경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시골에 살아서 안 되고 시골 살아도요 공부 잘하는 놈은 스카이대학 다 가요. 서울에 있다고 스카이대학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환경을 탓합니다.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막 이러죠. 둘째는 사람을 탓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러다 보니까 내 미래는 불행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울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꿀을 만드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간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바로 꿀단지의 인생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꿀을 만드십니까? 아니면 독을 품고 살아갑니까? 옆분 한번 슬쩍 보세요. 이분이 꿀단지냐 독단지냐 살짝 보세요. 성도들, 우리는 삶의 길과 목적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금수저 타령과 흙수저 타령만 하면서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식과 가치관은 인생에 도움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가 내 인생의 독스러운 모습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핑계를 송구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네. 혼자만 하시는 거예요. 핑계를 송구한 사람은 김공국밖에 없어요. 사연 없는 사람도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노사연이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꿀단지 인생이 되고 인격과 품격을 가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될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어떤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잠언서에서 얘기하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이 말이 거짓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없습니다. 왜? 내 뜻대로 되는데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요. 내가 행동하기만 하면 다 되는데요.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잘나고 멋지고 똑소리가 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요, 자기의 힘과 경험과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인생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가치관을 죽이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인생이 회복되었더라 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 인생의 생로병사, 길흉, 화복, 끄망송쇠가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한 것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마침내 큰 자로 쓰임받았고 꿀단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어떻게 그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 복된 손길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 집 문이 닫히자 보디발 집에 문을 열어주시는 손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 함께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누구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있어요. 형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해요. 야,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확인해봐라. 혹시 녹대에 치고 있는 놈은 없는지, 낮잠 자고 있는 놈은 없는지 한번 좀 살펴보라. 이래가지고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요셉이 이르러 되는 것입니다. 그때 도단으로다가 요셉이 딱 갔는데 멀리서 형들이 딱 본 거예요. 딱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보물 속에서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여버리자. 아, 형제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 형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자.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뭔가 또 사연이 있겠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동생이 형들한테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는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이 확 구겨져 버린 거예요. 자존감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3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긁더니 네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쳐라 더이다. 밤에 꿈을 꿨는데 곡식단을 묶었어요. 네 단이 있고 형제들이 다 단을 묶었는데 자기 단은 딱 서 있는데 형제 단이 다 와갖고 자기한테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형들이 나한테 무릎 꿇을 때가 올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확 상했죠.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질투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확정을 하시고 창세기 37장 9절에서 한 번 더 이런 꿈을 주입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자기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 보이다. 아멘. 해와 달과 11별, 여기서 해와 달은 야곱의 요셉의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별은 뭐예요? 요셉의 형제가 몇 명이죠? 12명이었어요. 11별이 온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요셉에게 형제들이 다 와서 어떻게 할 거나 전할 거다. 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도단으로 찾아온 요셉에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는 죽여버리자. 주기를 깬 거죠.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탁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사와 상관없이 모함에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기치고 도망가는 놈들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헤아려 보시고 내 삶에 적용해 보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셋째 형이 유다예요.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요셉 죽이지 말자.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피를 손에 묻혀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형제들을 설득을 하죠. 그래서 요셉을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육지책을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필이면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살고 파는 상인들이 그때 딱 지나가자 마침 잘 됐다. 은 20냥에 팔아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왜 하필이면 그때? 왜 하필이면 그때 노예를 팔고 사는 상인들이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된 것일까요? 이런 현상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이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운과 우연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뭔가 설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한문을 이용한 거예요. 한문. 그래서 뜻하지 않게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짝 우자를 쓰고 그럴 연자, 그러할 연자를 써서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평상시에 신의 존재를 안 믿는데 그렇게 딱 맞닥뜨려지니까 뭔가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인정하기 싫고,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라는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올해가 갑진년이기 때문에 청룡띠가 값지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갑진년 올 다 모여서 고스톱 한번 치자. 갑진년이 승리할 거야.
갑진년끼리 모여갖고서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요셉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시련에 걸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까? 하십니다. 미디안 상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칠 때,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맞이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자기는 팔려갔으니까 자기 지분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이 열리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소중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복되고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특히 사람은요,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사기꾼을 만나보세요. 있는 거 탈탈 털립니다. 독을 품은 자를 만나보세요. 똑같이 화를 당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망조가 됩니다. 저도 망조 지난주에 배웠어요. 인생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옆분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힘이 나고 즐겁고 신명이 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로 만나서 힘이 되어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근데 야야 누구 온다 야 빨리 가자. 저 오면 아주 재수 없어. 빨리 가자. 신명이 안 나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옆을 보세요. 재수 없는 사람인지 재수 있는 사람인지 피해야 될 사람인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지.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그날 어느 날 우연히 만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만남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또 하나는 사람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사의 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멘토도 되고 헬퍼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있는 것을 쫙 뺏기고 감옥에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시련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간절함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환경을 바꿔주기도 하고 묶였던 것을 풀어주기도 하고 막혔던 것을 뚫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때를 따라 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길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광야에서도 물을 내어주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감으로 죽음을 면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고생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때도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죠. 노예로 팔려가는데 상인들이 팔 거 아니야. 20냥에 받았으니까 40냥은 절대 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많은가요? 더블 장사? 이거? 30%만 한다 해도. 그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의 취리대장, 요즘 말로 얘기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팔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주인 까탈스러운 아주 시어머니 같은 그런 할머니한테 팔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 다음의 목적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집을 문을 닫았죠. 보디발 집의 문을 열어주신, 그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없습니다. 다 같이 겪게 되는 시련이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과 시련은 고통이고 환난입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고난과 시련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을 하죠. 욥기 23장 10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아는 그들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자, 여기서 오늘 퀴즈입니다. 금 조각을 14번이 두들겨 맞으면 뭔 금이 될까요? 금 조각이 14번을 두들겨 맞으면 뭔 금이 되는 거예요? 십자케. 빨리 안 나오네, 그거죠. 그럼 18번 맞으면 18K? 자, 그럼 여기서 진짜 문제. 24번 두들겨 맞으면요, 뭐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뭐가 만들어질까요? 순금 24K. 순금? 제가 그렇게 미련할 정도로 쉬운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24번을 두들겨 맞으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24번이라고 24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다가 10번 넘어졌고 어떤 사람은 10번 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12번 넘어졌어요. 24번 넘어졌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연단하고 결국은 우리가 정금같이 나와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손길의 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 사람의 삶이 넉넉해지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시게 하심을 따라 보디발이 요셉의 가정의 모든 일을 맡겼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복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언제부터 복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정 총무일을 맡겼고 그때부터 애굽 사람의 보디발 집에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복이 임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는 일들이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있고 사역의 현장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 보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죠. 풍성할 때 있죠. 그러나 시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행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와 헌신으로 봉사로 함께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예배를 모이고 영적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가 방전되면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 예배요, 주중 예배,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주일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건너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범사가 형통케 되는 손길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가요. 보디발 집의 문을 이제 닫아버리고 이제는 더 험한 곳으로 감옥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보디발 집의 문을 닫고 감문을 여신 하나님 손길을 봐야 하는데요. 39장 7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 요셉이 25세 정도가 됐습니다. 젊은 청년인 요셉이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요셉이 가장 약할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공격했는데 요셉은 이것을 신앙의 힘으로 싹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 시험 들고 돌아보세요. 그게 우리가 제일 약한 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약한 것을 치고 들어옵니다. 여기에 걸려 들어가면 우리는 시험들 인생이요, 이겨내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 관계에 시험 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게 제일 약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도록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세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9장 19절에서 이렇게 거절을 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거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 않으니까 요셉이 싹 물치니까 어떻게 오히려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무고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맥없이 감옥으로 보냈을까요? 아닌 거예요. 감옥을 통해서 모든 행정서류를 보게 만들고 간수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것을 배우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왕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고 고통인 것 같지만 사실 애고의 총리라고 하는 큰 자리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보디발 군의 잠그고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손길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힘들고 지칠 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 터널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해가 있고 구름이 꼈다 할지라도 구름이 너머에는 반드시 태양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아멘. 간수장에게 은혜의 마마의 감화 감동을 주어서 요셉을 믿게 하시고 제발 사물을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통치의 능력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준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지쳐서 쓰러지고 싶을 때, 울고 싶을 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두가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해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손길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함께합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형통하게 했던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면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서 산과 강을 건널 때나 낙심과 자정을 멀리하시고 때를 따라 도는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과 또 직장 사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는 감문을 닫아요. 그리고서 왕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 41절 함께합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청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그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내게 공하며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닫았죠. 그리고 왕국으로 들려드린 거예요. 그 과정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들여갖고 애굽의 총리를 세웠던 것입니다. 13년 동안 시련과 고난을 통해 달려지겠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것이 몇 개 줬는데
여기서나 저기서나 어떤 때에서나 요셉은 성실하게 맡겨준 책무를 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신 겁니다. 훈련이 통과되자 마침내 애국과 바로 왕을 도구로 삼아서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맡은 사명의 현장 최선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럴 때에 형통케 하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서 은혜 받고 감사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이거죠. 형통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형통함의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때에 따라 도는 손길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는 가운데에 손길의 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각 가정이 올 한 해는 형통함의 복이 충만해지고 교회도 충만해져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존 버년이라고 한 사람이 쓴 철도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이 지상에서 보면 자유의지라고 쓰여 있는데 반대쪽인 하늘에서 보면 예정이라고 쓰여 있다. 이렇게 됩니다. 더우세요? 추우세요? 엄청 덥죠? 그러니까 졸죠.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정표가 있는데, 인생의 이정표가 있는데 앞에는 자유의지라고 써있다는 얘기예요. 앞면에. 근데 뒷면에 보니까 하늘에 예정이라고 써있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기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나의 의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이 있을 때 자유의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꿀단지 같은 인생이 되는 비법 바로 나와 있습니다. 1, 2, 3번 우리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집 문이 닫히자 보디발의 집에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문을 닫고 감옥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감옥 문을 닫고 왕궁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시작. 요셉의 집에 문을 닫자 보디발의 집에 문을 열어주시고 보디발의 집의 문을 닫고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옥 문을 닫으면서 왕궁의 문을 열어주시고 노예 신분을 딛고 총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드리는 손길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어려운 것을 물리치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꿈은 이루고 복은 누리고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본속들이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목표들을 다 이루어내게 하시고 마침내 복된 열매를 맺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의 현장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함의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